사랑하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 성도님들, 제가 우리 믿음으로 살다라는 설교의 처음 부분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신자입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새롭게 믿음 안에 탄생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 죽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자의 숙명이고 신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는 것은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 때문이고 또 이것이 이 세상에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혹은 앞뒤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 죽읍시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 평생 동안 말이죠, 단 한순간도 믿음을 이탈하거나 믿음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럼 저하고 약속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손가락 한 번만 이렇게.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합니다. 자, 저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 천국 가겠습니다. 이제 약속한 겁니다. 손가락 걸고요. 저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다가 진짜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믿음만큼은 조금도 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복을 받기를 저도 진짜 소망하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몸은 많이 약해지시고 눈도 이제 침침하시고 여러 가지가 육신이 쇠하여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믿음의 능력만큼은 젊은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성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젊은이들하고 비교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다듬으신 믿음의 아름다움은 사실은 정말로 어린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되고 또 놀라운 능력의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 그 부모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며 살아갔던 믿음의 3대,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그 밑에 3대, 이 4명을 우리가 믿음의 4대 족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고대 시대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아주 믿음의 명문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3대, 아브라함 아들 누굽니까? 이삭, 그 다음은요 야곱, 그리고 여러 형제가 있지만 누구에게 이 믿음이 온전히 계승되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 그래서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을 쯤 되어서 그가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삭의 믿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첫째는 누구였습니까? 에서죠.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였습니다. 원래 이 이삭은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이자 탁월한 사냥꾼인 에서를 불러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너를 축복하고자 하니까 네가 그 빼어난 솜씨로 나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다가 음식을 해오너라.
그러면 내 아들이 땀을 흘려서 잡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을 내가 너무 먹고 만족함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장자의 권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병사들, 아버지의 가업, 아버지의 사람들에는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과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옛날에 이 에서가 열심히 바깥일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동생 야곱이는요, 야곱이는 쌍둥이지만 성정이 완전 반대였습니다. 밖에서 활 쏘고 창으로 짐승 잡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 옆에서 바느질하고, 엄마가 야 그 김장 해야 되니까 배추 좀 숨 좀 줄게 꾹꾹 눌러 밟아라 하면 김치 눌러 밟고, 요런 좀 내성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에게 와가지고 야, 나 이거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팥죽 한 그릇 더. 그러니까 야곱이는 쌍둥이인데 너무 억울하고 앵통한 겁니다. 이 쌍둥이인데 심지어는 그 몇 초 차이도 나지도 않는데 발 잡고 손 잡고 나왔잖아요. 발로 손으로 발을 탁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왜 나는 둘째고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나, 이런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 형한테 말합니다. 이거 줄 수는 있는데 형이 나한테 이 팥죽이랑 뭐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야, 뭔데? 있잖아, 나중에 아버지가 형한테 장자의 축복을 할 건데 그거 놔줬으면 좋겠다. 장자의 권한 내가 가져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에서의 생각에는 얘는 사냥도 못해요, 싸움도 못해요, 지켜내지도 못하고 그 집안의 인정도 받지 못해요. 이 장자의 권한이라고 말하는 이걸 팔아봤자 허울일 뿐이고 어차피 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 그거 그딴 거 금방 넘길 테니까 빨리 팥죽 따오. 그리고는 그 장자의 권한을 낼름 팔아버렸네요. 그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장자의 권한을 샀다고 생각하는 야곱이와 엄마가 계략을 꾸밉니다. 야, 너그 형 나갔다. 근데 너가 아빠 요즘 나이 들어가지고 이 누진 다초점 이런 거로도 안 보이거든, 떡볶이로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봐라, 너그 형 털 많으니까 여기 양털 한 좀 묶어보자. 그러고 엄마가 대충 양 갖고 잡아줄 테니까 사슴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는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조금 이상하고 만져봤더니 뭐 털이 보송보송하긴 한데 사람 털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삭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는 이 원래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나옵니다. 일단 먼저 창세기 27장 27, 28 두 절만 먼저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27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이 그는 야곱입니다. 그에게 입맞추니, 이 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 기름진 것, 뭡니까? 풍성한 소산과 포도주로 너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기도에 드러나 있는 이삭의 믿음은 제일 먼저는 뭡니까? 자녀들의 인생 또한, 자신의 삶 또한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죠. 맞죠? 아들을 위하여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반드시 이 아이의 인생이 잘 될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머리 나쁜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그렇게 돌이 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에 자기 아들이 돌대가리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이 그대로 이렇습니다. 돌대가리였는데 매일 머리통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서울대를 갔다고 간증한 분이 있었어요. 그 뒤로 오만 엄마들이 아들이 잠도 안 깼는데 아들의 머리통을 붙잡고 주여 돌대가리가 트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엄청 기도하는 옛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돌대가리가 공부도 안 하는데 뭐가 트이겠나? 그렇지만 이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돌도 하나님이면 새겨서 기록해 하시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스개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죠. 이상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신 것과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과 그분이 내 아들의 인생에 복, 좋은 것,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가장 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믿었지만 이삭의 기도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창세기 27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띄워주세요.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이 영거푸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했는데요,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 땅의 약속도 하셨지만 또 어떤 약속도 하셨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죠. 근데 그 내용에는 이 단지 아들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창대하게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네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네 자손이 네 배에서 왕들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이 되고 그들로 인하여 만국이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인즉,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것인즉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그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국이 너를 섬기겠고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겠고 왕이 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자녀인 이삭도 아직 나라는커녕 그냥 한 가족이고 한 부족입니다.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 많아봐야 한 200명 될까요? 그냥 한 부족 정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은커녕 한 나라도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뭘 믿는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즉 내 때가 아니면 내 아들 때라도, 내 아들 때가 아니면 그 후손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장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우리 때에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내가 평생을 그 약속 가운데 살아왔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약속의 복으로 축복하셨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이 있으니 내 아들아, 너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고 너의 인생과 너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 임하지도 않은 미래의 것으로 자기 아들을 복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과 자손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축복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에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축복하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해라. 심지어는 너를 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복을 빌고 너를 압제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빌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와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그 복 받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그 복이 도리어 축복한 너에게 갈 거니까, 여러분 이런 뭡니까? 손해보지 않는 장사죠.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손해보지 않는 장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이런 우리의 이익을 얻기보다 저는 축복이 가진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것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역사는 뭡니까? 내가 미리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터전과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내 이웃과 내 영혼과 내 자손과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위하심을 두르고 살게 하시고 그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인생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으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섬기는 곳들을 축복하십시오. 메마른 땅들이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이파리들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은혜와 생명이 나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거 잠그고 삽니까? 그거 왜 잠그고 삽니까? 그 호수 콸콸 열어가지고 그 복이 마음껏 흘러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는 교회,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이삭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한번 볼게요. 21장, 본문 2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도 죽을 때 아들들을 축복했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 형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꼈던 아들 요셉의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오면 요셉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이 아들, 두 아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몫을 주는 겁니다. 두 몫을, 축복의 두 몫을 주는 건데 요셉에게는 이 아들들을 먼저 축복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날 때에 나에 대해서 소개하십시오 하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어디 가나 요즘 어디 뭐 TV에 나가든 방송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하죠. 저는 부산 충무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호동 목사입니다. 아담하지만 아름답고 복된 교회입니다. 뭐 그렇게 저는 소개를 합니다. 지금 저한테 있어서 제일 큰 소개는 그거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소개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렇게 소개할 것 같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크신 사명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고 너무 작은 사람인지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버겁지만 그래도 끝까지 좀 제 예쁘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자기를 왕의 애굽의 왕을 만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저는 따라 봅시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소개 한 구절에 야곱의 인생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찡한 분들 있죠? 나도 그런데, 그죠? 험한 세월을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 이야기처럼 형의 장자권 훔쳐다가 이 축복의 권한 대신 받았고, 나중에 여러분 에서는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뒤늦게 가고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에서가 그러면 앞에 하는 너희 동생이가 너희 동생한테 다 해줬다. 그 에서는 아직도 이 영적인 개념이 없는 게, 아버지 그래도 남는 축복 없습니까? 아니면 했던 거라도 저 다시 해주세요. 아들아, 그럴 수가 없노라. 하나님 앞에서 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그 에서는 오히려 동생을 섬기겠다는 이야기만 받아요. 사실은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에서가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났죠. 형의 분노를 피해서 혈혈단신으로 아주 먼 땅에 있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싹도 받지 않고 노예처럼 외삼촌을 섬겨요. 그리고 얻은 아내 2명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도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밤이 새도록 전전긍긍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돌아와서 아버지 땅 근처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말년에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잃었다는 단장, 이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매일매일을 눈물로 지새웁니다. 형들이 요셉이를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이 요셉이를 찢어 죽였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할 때 겨우 그때쯤 되어서야 잃었던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그럼에도 타향에 살면서 늘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야곱이죠. 사실은 참 속상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날이 가까워서 요셉에게 그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있는데요, 48장 15절 16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험한 세월을 살았죠. 험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 험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만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만 빼면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평탄하게 산 편인데요, 야곱은 처소도 여러 번 옮기죠. 배신도 당하죠. 재산도 다 날려보죠. 또 사기도 쳐보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깨어지기도 하고 오만 인생의 풍파를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복을 빌기 전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데요, 먼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보았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놀라움을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아빠 엄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잘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되는데요, 야곱은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또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숨지려고 하는 이 순간까지, 따라합시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또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길러오신 아버지이시고요, 하나님은 험한 세월이었지만 그 험한 모든 세월에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의 믿음이고 고백이죠. 그리고 그 기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복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나를 기르시고 건지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들도 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이제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내 마음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인생에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건지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를 기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기도를 받은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요셉, 이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겸해서 한번 살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지팡이 머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요, 되게 특이한 게요, 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요, 원래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자음으로만. 모음이 원래 없어요. 모음이 없고요. 그냥 모음은 어떻게 하냐면 자음들을 쭉 보고 외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면 어떻게 돼 있게요? 시읒, 히읗, 디귿. 근데 그걸 보고 송호동이라고 외워서 그냥 읽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송호동이지만 여러분, 손후당도 될 수 있고, 맞죠? 송황당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음만 보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막대기, 지팡이라는 단어는 이 발음에 따라서 침대가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침상머리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나 아니나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 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서 있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침상머리에 앉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뭘 쥐고 있는 겁니까? 지팡이를 쥐고 침상머리에 앉아있는 노쇠한 야곱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래도 이 부들거리는 힘, 연약한 다리,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올라오기 힘든 이 2층 계단을 부들부들거리면서도 그 봉잡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지팡이 짚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야곱이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팡이를 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지팡이는 왜 잡습니까? 힘이 없어서 잡는데 이거 지팡이 잡고 뭐 하려고 해? 뭐라고 해? 이거 강아지라도 때리려고 해? 그럼요. 걸으려고.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지팡이는 걸으려고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일까요? 나이가 들었고요, 사실은 지금 야곱은 말년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원래는 힘들게 살다가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그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총리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모셔오고 헌녀들도 모셔와서 의리의리한 집에, 왕이 아끼는 땅에 마음껏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복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가 말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이집트에 와서 너무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어디로 가려고요? 내가 좋지만 지금 머무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려고요. 야곱은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순례자였어요.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순례자였습니다. 자기가 향해야 되는 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을 요셉이 그대로 물려받았는데요,
요셉이 마지막 때에 그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요건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을 모아놓고 약속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조금 행복하게 살았지만 형들의 질투 때문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지요,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왕다음 높은 자리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왕과 나라를 잘 섬겼는지 그 뒤에 2대에 걸쳐서 왕들을 계속 섬겼고요. 후대의 왕은 요셉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처럼 여겼다. 요셉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저를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이집트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던 가나안 접경의 땅에서 요셉은 10몇 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애굽 땅에서는 70년, 8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110세에 숨을 거두었거든요. 이 땅에 자기가 일군 모든 게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자기의 성공이 있었고, 애굽 땅의 집은 세상의 모든 집보다 가장 큰 집을 가졌고 왕궁 다음으로 큰 집을 살았고요. 여기서 자기가 장사 지낼 때 왕에 준하는 대접을 받으면서 장사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진짜 대박의 땅이고 강남 같은 노른자 땅이고 최고의 아파트니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가 아니라 형제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 놀랍죠 여러분? 그 땅에는 뭐 있는데요? 그 땅에 성 없습니다. 그 땅에 자기들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텐트 치고 살았다 했잖아요. 그 땅에서 아버지가 장사 지내려고 샀던 굴 하나, 그게 자기들이 소유한 땅의 전부였고, 요셉 목은 세겜 땅에 있는 조그마한 땅덩이가 다였습니다. 이 애굽에는요, 왕의 직할지를 자기가 분할받아서 살았습니다. 최고급의 집에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영화로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죽어서 못 가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죽어서 못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이나 우리 후손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끌어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그때 제 해골을 파내서 꼭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저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요셉이었으면 그의 묘실은 요즘 우리가 이집트 가서 보는 피라미드, 그런 거 왕보다 조금 작은 거 지어서 거기에 안치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평생 붙잡았던 그것이 나의 것이고 그것이 나의 땅이고 나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니 내가 죽어서 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날에 나의 유골이라도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꼭 데리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애굽의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묶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그곳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저 송도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고신대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병원을 진짜 종합병원으로 키워내고 정말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일으켰던 한 의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장기려 박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혜택받고 있는 의료보험의 기초를 마련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정말로 의사다운 의사. 오죽하면 밤에 돈이 없는 환자가 큰 수술을 받았고 회복하고 있으니까 밤에 당직하시다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문을 열어도 되니까 도망가라고. 당신 집이 어려서 돈 낼 돈 없지 않냐. 이 수술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망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니까 실향민이었습니다. 실향민. 이북에 사시다가 전쟁통에 내려왔는데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온 게 아니고 부인하고 또 자녀들의 일부는 두고 또 자녀들의 일부만 데리고 내려왔던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의사로 성공했고 아들도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였는데요, 이분은 늘 어디서 잤는 줄 아세요? 멀쩡한 아파트 집이 아니고 병원 위에 지어진 당직실에서 맨날 잤습니다. 사명 때문에도 잤지만 자기는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편해도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가 돈이 생기면 어려운 환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심지어는 위대한 의사라고 받은 5만 메달, 상장, 트로피, 금으로 된 거 전부 팔아가지고 환자들 주라고 며느리한테 다 팔아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가 너무 아까워서 팔지 못한 몇 개 상, 세계적인 상도 받았는데 그 메달만 남아있었는데 며느리가 이거는 도무지 팔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님 몰래 자기 돈으로 팔았다고 하고 보관했던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았지만 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줄 아세요? 그분이 이 땅을 살지만 바라보는 것은 자기 고향이었기 때문이에요. 고향에 남겨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모래를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만나지 못하니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처소도 내가 머물 처소가 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기에 지금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제일로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으로 남기는 했지요. 근데 여러분, 마치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와서 이 땅에 자리를 잡았고 그 바람에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내 증조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또 올 수밖에 없었기에,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에 요셉은 이 산의 진미가 가득한 애굽 땅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궁정에 살면서도 원래 자기 조상들이 살았어야 되는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텐트를 그리워하고 살았고, 왕이 주는 오만 기름진 것과 화려한 의복을 입고 살면서도 언젠가 내가 나의 가족들과 함께 그 땅에 돌아가야 되는 그날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그러다가 자기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기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터인데 그때가 오거든 내 유골이라도 반드시 가지고 가라. 내가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땅에 묻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희는 반드시 내 것을 가져가겠다고 맹세해라. 여러분, 나중에 후손들이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 실패한 후에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겜이 누구 땅이냐면 요셉의 땅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땅이요. 거기에 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출애굽할 때 지고 나온 요셉의 회고를 거기에다가 묻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이 믿음의 외침을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그 땅에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약속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 희미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는 사람들인 걸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땅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려도 내가 영원히 머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감사함을 받으면서 언젠가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고 살 때,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을 받음으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를 기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좋은 날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땅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